인생은 실력대로가 아니라 꿈대로 된다고 믿는 만년소녀 박인수 권사입니다. 이래서 정말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전도 꿈도 꾸지 말라고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묶으려고 하지만 특히 이 온천교회에서 코로나로 직격탄을 쏟아부어도 하나님께로 온 사랑을 나누어야겠다. 전도 축제를 여는 정말 진군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교회 이름대로 침체된 한국 교회에 영적인 온천수가 분출되어서 흘러나가서 교회에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이죠.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읽은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황이나 어떤 소식을 보고 놀라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코로나가 지금 2,400명 하면 또 이렇게 놀라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놀라워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온 땅을 두루 살펴서 누가 나를 바라보고 찾고 있나, 그들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것을 지금 바로 이 온천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이제 전도하겠다고 이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 오니까요, 막 움직이는 교회, 눈빛이 살아있는 교회 같아서 너무 반갑고, 오히려 제가 여기서 나와서 무슨 이렇게 전도 강의를 하겠다는 것이 제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정말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도가 필요할 때죠.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온 세계가 우왕좌왕하고 정말 인간의 그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백신을 맞아야겠지만은 백신이 다 복음이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어떤 처음 1차, 2차를 다 맞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는 이제 안전하니 편안해. 이랬어요. 안전하니 편안해가 제가 안전하니 편안해로 돌렸어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참 평안이 오고 안전하며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때일수록 좀 더 지혜롭게 접근하는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제일 가장 필요한 것은 전도의 기초 체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잘 믿었다가 아니라 now, 지금 그분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이런 티셔츠를 봤어요. 보이시죠? 주인님 말씀을 잘 듣자. 누구 좌우명일까요? 혹시 또 아시는 분이 계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뭐지요? 네, 강아지 옷. 요즘 강아지 세상이라서 이 옷도 좀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도 주인 말을 들어야 사는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혹시 주인님 분분만 내리십시오 하고 짠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뭐예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뭐죠? 거인, 지니즘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내 소원 들어달라고 알라딘 램프 그만 문지르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이 강아지 옷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요, 젊었을 때 정말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건 허락하지만 점잖하게 믿고 깊이 빠지지 말고 나인데는 강요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저 평소에는 말이 없는 사람이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요 막 교회와 목사님을 들먹이면서 나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폭언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양만 부르면요 정말 제게는 너무 갈등이 생겼어요.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세상과 형편없는 나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고 나의 찬송인데 왜 히즈 스토리, 그분의 스토리가 왜 마이 스토리, 내 스토리가 안 될까? 제가 정말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리 요한을 잉태한 엘사벳이 문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제가 이 말씀이 쑥 들어왔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믿는 사람의 복이 있구나.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남편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믿었지만은요 금세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면서 병원, 요양원 또 공원 등을 찾아다니면서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전도를 어설프게 해도요 이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지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매주 나갔더니 저도 모르게 전도에 근육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께 전도해야겠구나. 저희 남편은 8남매 막내였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제일 무서워했고 또 효도하려는 마음이 커갖고 아내를 따라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88세까지 절에 나가시고 신주단진을 섬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골에 갈 때마다 제가 전도를 하면은 나는 살 만큼 살아서 괜찮지만은
종교를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자식이 잘못될까 봐 안 된다 하셨어요. 이런 어르신들 계시죠. 그런데 큰아들이 파킨슨 병으로 자리에 눕고 또 함께 살던 둘째 며느리가 또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등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마땅히 가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어머님을 제가 모시면은 남편도 어머니도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신주단지였어요.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 또 며느리 집에 갖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걸 평생 섬겼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이것이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저한테 맡기세요. 이랬더니 아들은 잘못되면 안 되지만 며느리는 괜찮으신지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하면서 그것을 다 불태웠어요. 그랬더니요 조금 두렵지 않고 막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들 집에 오셔서 예수님 믿게 되고 저희 남편은 나는 운전기사다 하면서 교회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88세 때 저희 집에 오셔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데요. 사실 그때는 100세까지 사는 분 많지 않았거든요. 100세 다 사시고 그 다음에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저가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시숙님들, 조카들 이렇게 계속 친척, 가족들 전도하는 그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가 손자를 15년 또 키웠어요. 키우면서도 사실 좀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이게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큰 손자가 인우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왜 기침 감기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편 100편에 여호와가 우리 인우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인우를 지으신 이시오. 인우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닷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인우의 기침은 멈출지어다. 제가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손주도요 어리니까 같이 막 멈출지어다 하고 막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신났어요. 그런다고 기침이 금세 멈춘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우리 손주들이요 정말 감기 기침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손자가 이렇게 장난감이 고장만 나도요 예수 이름으로 고칠지어다 하고 막 이러면서 고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 선포를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지적 장애를 가진 딸과 그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 딸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데 어머니는 지치고 힘든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는 이 비타민 C로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내가 저 아이 때문에 정말 마음에 고통이 있었지만은 신학 공부도 하고 상담 공부도 하면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살았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무릎까지 아팠어. 요즘은 자꾸 허무한 생각이 들고 힘이 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내가 아프면 저 아이는 누가 돌볼까 하는 걱정도 있고 내 인생이 이러다가 다 끝나나는 허무함이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 복음이 더 크게 보이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내가 어느새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 같다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왜 실제 말씀이 내 삶에서 이렇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할까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이 사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연결고리가 약해서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쫓기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꽉 들은 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 매야 돼요. 근데 꽉 붙잡아 매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것은요, 뭘까요? 말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살아 움직이도록 선포하고 반복하고 지속하고 해서 내 것이 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아도 보배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만요 꽉 붙잡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는 요즘 이게 젊은 사람의 말로 뭐예요?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루틴.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채워두면은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터질 적에 어때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 말씀이 톡 떠오르면요 사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그 사람을 보니까 자꾸 뭐예요? 더 젊어지는 사람 사실 없잖아요. 자꾸 뭐 늙어가고 또 아픈 데도 많고 기억력도 옛날 같지 않고 점점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누구예요?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을 말씀으로 꽉 채우면은 뭐예요? 그 사람을 뛰어넘어요. 그 사람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속 사람이 나야, 나는 새롭게 된 존재야, 이거를요 계속 내가 선포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래서 정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정체성이에요. 난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졌어.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부자시고 다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사유가 유럽 S 국가에 이제 직장일로 갔는데 저희 딸 가족이 다 갔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3,000명 이상 나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의료시설이 열악해서 또 뭐예요? 걸려도 병원에도 못 가고 자기 집에서 그냥 격리해서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규제도 심하지 않아서 이 확진되어도 막 거리를 돌아다녀서 시장도 마음대로 못 다닌다고 이런 소식이 온 거예요. 이걸 들을 때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먼 객지에서 야, 이러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시편 16편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에 나에다가 우리 딸, 사이, 손주들 이름을 넣어가면서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죽음의 세력이 그들을 덮치지 못한다, 이런 그런 믿음이 오기 시작했고 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올 2월달 새벽에 엄마 놀라지 마세요 하면서 사이가 코로나 걸려갖고 지금 집에 있어서 막 열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이 식구들도 자기도 지금 목이 막 아프고 애들은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런다. 분명히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코로나에 걸 확률이 99%라서 각오하고 있다 이랬어요. 제가 이슬을 돌릴 때 정말로 정천벽력 같은 소리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놀랍게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먼저 톡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받으시겠구나. 이 생각이 딱 떠오르니까요, 막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 자신 보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안심해, 걱정하지 마. 코로나 걸리든 안 걸리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시야. 우리 말씀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앞에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니 주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분 안에 있으면 돼. 주님만 있으면 돼. 그분 붙들어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에게는 막 긴급 기도 제목 올리고 이랬어요. 그런데요, 10일 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이가 열이 점점 내리고 안정을 찾더니 이제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 음성이 나왔고 항체까지 생겨서 또 아이들은 그 딸과 손주들은 감염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날 출근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에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그 기쁨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마음대로 못 다니고 이렇게 해서 저도 안부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사람들이 언제 지나가지, 언제 예배를 드리지 하고 계속 그것만 타령만 하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큰 올케가 이렇게 자기는 주일날만 알랑 갔다 오는 날라리 신자라고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뇌에 혹이 생겨서 내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데 정말 두렵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있죠?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 41장 10절. 이거는 정말 우리 웬만하면 다 알고 암송까지 해요. 그런데 이거 아는 거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달랐어요. 그래서 언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니, 이거 말씀이 힘이 될 때까지 입에 달고 다녀봐.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한번 해보면서 붙들고 기도해. 기도 못한대요. 이것만 가지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제가 이랬어요. 그리고 전화로 점검을 해서 언니 이거 기도했어? 했어? 이러는 거. 그랬더니 한 번은 고모,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자기가 막 설거지 할 때도 그 말씀을 달달달달, 또 뭐 길을 갈 때도 달달달달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왔대요. 하나님이 뭐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건데 내가 뭐 걱정하고 두려워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언니가 너무 기뻐서 병원을 갔더니 혹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이런 그 진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언니가 너무 기뻤어요. 이제는 친구들에게 간증하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경험하면은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그분을 내가 전하는 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먼저 복음에 붙잡혀야 전도할 수 있어요. 차고 넘치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이렇게 소확행 이런 말 좀 많이 들으시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누리자. 정말 큰 꿈 이거 안 되니까 열심히 벌써 소소한 행복, 뭐 여행도 가고 뭐 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정말 조금 또 마음도 아파요. 그런데 저는 소확행을 다르게 관점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소망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면 참된 행복을 누린다. 네. 소망의 복음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 때, 코로나나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소망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야 남도 살립니다. 네. 그래서 말씀 근육은요, 근육이 자꾸 해야 근육이 생기잖아요. 말씀 근육이 바로 믿음 근육이에요. 또 믿음 근육이 전도 근육이에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붙는 거 아니에요. 반복, 지속, 연습할 때 점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이 뭘까요? 계속 하는 거래요.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반복하면 그 반복이 내가 돼요. 반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사실은 내가 붙들지만 우리가 그 샘의 생수가 솟아오르려면은 물을 조금 마중물을 부어야 그렇게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그 샘에 있는 생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것처럼 이 말씀도 마중물 같은 말씀을 내가 먼저 입으로 자꾸 몇 번 이렇게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먼저 붙잡으려고 애쓰면은요, 그 다음에 복음이 나를 붙잡혀야 돼요. 복음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히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참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 관계 형성이 중요해요. 관계 형성. 우리는 그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요. 특히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도 어떻습니까? 관계 전도가 필수잖아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나누는 걸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그 다음에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병원 전도를 많이 해보면요, 자기 옆에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나 지옥 가라면 가겠다고 하면서 화를 팍 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무 힘드는데 나 좀 내버려 두라는 뜻이지요.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요? 이러면서 자기의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마음 읽어주는 거 참 필요해요. 제가 제 남편이요, 그냥 평소에는 말을 안 하다가 술이 한 잔 들어가면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이래서 정말 좀 성격이 그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요, 그것이요, 큰 소리 치는 것이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 뜻인 줄요 정말 저는 늦게 알았어요. 그것만 읽어줬더라면요 그렇게 막 함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큰 소리 치고 어르신들이 할 때는요, 저게 왜 꼰대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좀 알아달라는 뜻이구나, 인정해달라는 뜻이구나, 나 존중받고 싶어 이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 부분을 타치해주면요 쉽게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또 말을 제가 이제 병원에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환자 1인 병실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자기만 교회 나가고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남편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도 온누리교회 나가는데 초창기부터 나가는데 한 번도 등록 안 하고 그냥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어르신한테 가서 참 이렇게 힘드신데 제가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꼭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나 죽음이 선생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두운 데서 빛으로 향하게 해주는 게 전도예요. 이분들 아픈 사람은 병, 죽음 이런 거를 너무 부정적인 거를 묵상해요. 그럴 때 빛을 행해줘. 이분이 이렇게 있다가 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 마음을 읽어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몹쓸 병에 걸렸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면서 이분이 눈동자가 너무 갈망하는 것 같아서 복음을 짧게 전했어요. 아픈 사람에게는 길게 할 수 없거든요. 했더니 이분이 눈가에 눈물을 조금 촉촉해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병원 원목을 통해서 병상 세례를 받고 이랬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기독교 장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찬송을 누가 부를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그 친척들 가운데서 장로님, 권사님들이 쫙 계셔서
찬송을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직분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왜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을 몰랐어도 아닌 거예요. 복음을 가졌어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평소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해봐야 돼요. 평소에. 내가 잘 못하면은 내 손주라도 붙들고, 제일 만만한 사람 붙들고 한번 들어봐. 한번 해보는 거. 자꾸 하다 보면은요, 뭐예요? 전도 근육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남인데 무슨 위급할 때, 물론 목사님은 가실 때가 있지만 못 가실 때 있잖아요. 그때 가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입으로 자꾸 전해야, 그 안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내부터 먼저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저희 교회도 조금 큰 교회니까 여러 가지 사역팀이 있어요. 뭐 중보기도 사역, 큐티, 뭐 1:1 양육, 뭐 찬양 사역, 구제봉사, 뭐 제자 훈련,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저는 나는 이 사역에 열심히 집중했으니까 전도는 전도 사역팀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사역도 뭐예요? 이 모든 사역의 결론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역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제 아는 분도 너무 정말 큐티 사역 꼭 열심히 하는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열심히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하자고 지금 전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팀 정말 중요하지만요, 전도 사역팀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직분을 받으려면은 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전도 몇 명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전도할 거 사실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전도 이렇게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것이 전도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니까 버스가 전도 관광이라고 써있더래요. 전도 관광 있나? 하고 봤더니 진도 관광이더래요. 근데 전도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것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또 더군다나 뭐냐 하니까 전도를 하면서 또 이렇게 뜸을 들이피고 있어요. 뜸을. 그죠? 먼저 탁 하는 거 아니고 참 뜸을 들여야, 우리가 밥할 때도 뜸을 들여야 좀 밥이 맛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간증이, 저희 앞에 이제 공원이 있어서 제가 맨날 걷기 운동을 해요. 그런데 제 맞은편에서 오는 그 여성이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걷는데 이분은 막 파워 워킹 막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잘한다고 제가 엄지척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서로 조금 아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일회용 견과류를 갖고 다니면서 이거 에너자이즈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선물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남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왜 이렇게 살살 걸어가는 할아버지가 계셔요. 중풍 걸리셨나 이렇게 하면 걷는데요, 그분이 막 오더니 남편! 이러면서요, 내가 빨리 갈 거니 천천히 오세요 하면서 막 걷는 거예요. 저는 부녀지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는 발걸음을 제가 바꿔서 이분하고 같이 막 걸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남편을 자랑스럽게 부를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우리 남편인걸요? 그러면서 작년에 자기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뇌졸중에 전조 현상이 나타나서 자꾸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 생겨서 1년 동안 집 밖을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우 공원으로 지금 나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존경스럽다 하고 제가 참 귀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집에 꽃을 자기가 많이 갖고 오는데 한번 꽃 구경하러 오세요 하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믿는 분 같기도 하고 이래서 고맙다고 이러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렇게 카톡 난에 이렇게 예쁜 글귀 뭐 자기가 쓰고 싶은 말 이런 게 좀 올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가 이렇게 봤더니요. 이렇게 써놨어요. 3. 죽기 살기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놈의 종교가 내 삶이 바뀌지도 않는데 난 이렇게도 쓰는 거 처음 봤어요. 죽기 살기로 하면 되는데 그놈의 종교가 내 삶을 바꿔주지도 않는 종교에 상처를 가진 분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을 했더니 정말 분지를 잘 깎아놨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남편하고는 행복하게 산다. 이러면서 저녁에는 맥주를 원샷 탁 둘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면제를 2사람이 딱 먹고 잠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사람이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제가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잠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는요 절에 가면은요 삼비를 하고요 교회에 가면은요 2손 모으고 기도하고요 성당에 가면 성호 꺾고 기도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제 자신을 강하게 믿고 살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남편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게 너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힘이 빠져야 되는구나. 자기 힘이 빠져야 들어가겠구나 싶어서 지금 뜸을 들이고 있어요. 가끔씩 뭐 샌드위치도 하면서 하나 생겼다 하고 주고 뭐 이러니까 너무 좋아해요 하기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가 내 남편 지킨다. 이게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조금 저한테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이 아주 감동을 하니까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뜸을 들이고 있어요. 뜸 들이는 거 참 필요해요. 저는 아직도 저희 위에 동서도 뜸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뭐 하는가 하고 맨날 전화해요. 그러면 저는 끝없이 그분이 저 속에 있는 거 다 들어줘요. 뭐 어떤 1시간 동안 하고 이래요. 그냥 다 들어주고 하니까요. 힘들 때마다 내한테 전화해요. 그러면서 아직 나는 부처님을 배반할 수가 없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끝나면은 진짜로 가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지금 뜸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뜸을 들이면 반드시 틈이 생겨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체로 틈은요 고난이 올 때더라고요. 저희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저희 며느리의 할머니께서 중남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보다도 돌아가신 후에보다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우리 할머니는요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또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그만두고 내가 한번 간다 하고 이제 대전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이고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데 고맙고 미안하고 어르신은 그러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저인데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연막을 탁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이고 좀 기운도 없으실 텐데 좀 맛있는 거 드시라고 제가 조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하고 봉투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보지도 않고 이거를 딱 넣으면서 나는 늙어도 돈은 좋아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오겠습니다 하고 일체 말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한 5일쯤 있다가 아니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세요 하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대전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며칠 동안 고민을 했다. 예수 믿는 게 뭔데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돈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다. 이러시면서 그리고 당신이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내 얼굴에 복이 막 덕지덕지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틈을 이용해서 맞아요. 제가요 복이 많은 것은 하나님 복을 받아서 그래요 하면서 이분이 마음이 열려있었기에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다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또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도 한번 나가봤다고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하고 사진까지 한번 찍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진. 예.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쯤 있다가 이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우리 며느리가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 손주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그 어머니들하고 자꾸 교제를 하면서 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는데 어머니 기도 모임인데 와 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오게 하고 막 그 교회를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보다 전도를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하나의 그 후에 사건이 저희 큰 언니가 엄마 같은 큰 언니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 89세예요. 그런데 그 대구에 가면은 혹시 팔공산 갓바위가 있어요. 거기에는 수능 시험 치고 하면은요 불교 믿는 분들이 문전 성시를 이루는 곳이에요. 근데 저희 언니가 그게 단골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전도를 하면은 나는 안 된다 이러는데 언니는 믿게 될 거야 제가 딱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사람도 빼앗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언니는 믿게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포항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막 우울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우울하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지 입에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 빨리 죽는 것보다 잘 죽는 게 중요해. 어떻게 하면 잘 죽는데? 엄마처럼 이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대장암이었는데 정말 오진이었나 할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한 3일을 앓다가 우리 보는 앞에서 주님 보면 안겼거든요. 그거를 우리 언니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나 엄마처럼 그렇게 죽는다면은 나 믿을게.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염주까지 저한테 다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왔더니 우리 언니가 불안해갖고 다시 그 아들 보고 염주 사오라 그러니까 또 다시 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내려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요양병원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한 번 예배 드리고 또 한 번은 또 절에서 한 번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한 번은 절에 갔다가 한 번은 교회 갔다가 이러더니 계속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랬더니 어느 날 나는 이제는 절에는 안 나간다. 나는 예수님만 믿겠다 하면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전도의 클라이맥스는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딱 나서 우리 언니에게 세례를 줘야겠구나 하면서 프랭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화관과 꽃다발하고 이런 걸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그 앞에 거. 예. 박영숙님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 9월 5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주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가족들이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채춤으로 또 워십 하시는 그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는요. 예.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어르신들이요. 나도 박영숙 어르신처럼 그렇게 세례 받고 싶다고 너무 부러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이렇게 절에 낙골당까지 예약했는데 그걸 다 예약했어요. 지금 또 요양병원이 있고 이제 제가 또 10월 10일 날 또 한번 또 내려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또 우리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아직 돌아오지 않고 기다리는 분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족 이야기를 했지만요. 모든 게 원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원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한번 이 아들을 부르더니 보아하니까 예수가 물 위로 걸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거 믿냐? 이렇게 하더니 실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지혜롭게 아버지 물으면은 제가 물에 빠지는 분을 믿겠습니까? 물에 걷는 분을 믿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필요도 있어요. 이 자식하고 한 대 얻어 맞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대학 교수님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르신들이나 집안에도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고 뜸을 들일 때가 있고 중요한 거는 복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지금 대구에 저희 종손집이 있는데 저 종손 이 조카가 저희 남편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제사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집에는 조상을 잘 모셔서 그런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다 서울대학 나오고 판사고 의사고 이런 거예요. 며느리까지 이러니까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들어갈 만한 틈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아무리 자녀가 잘 돼도요. 우리 그 정부 칠부가요. 약간 치매가 온 거예요. 그 똑똑한 분이요. 치매가 와서 깜빡깜빡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때가 됐구나 싶어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아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가난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전에 같으면은 이렇게 종손이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주인이 난 줄 알았다고 오늘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뭘 먹을까 이런 거 내가 작은 결정을 내가 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어느 부모에서 태어났을지,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여잔지 남잔지, 내가 언제 죽을지 이 중요한 건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따로 있는 것을 알았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더라.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부는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되는데 옛날보다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소님은 내가 이제까지 내가 캐톨릭 대학에서 그렇게 교수까지 하고 과학자인데 나 거기서도 내가 종교를 내가 성당에를 안 나가는 사람이 나 지금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와서 조상신들이 다 제사 지내면 잡숫고 간다고 믿는다 이러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관습일 뿐이지만 난 그걸 못 벗어나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뜸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제가 늘 한 번씩 대구 나가면 가서 만나고 우리 질부를 안아주고 이러면 너무 좋아해요. 지금 다 좋아하는데 이제 아직 연기는 못 됐어요. 그래 이제 얼마 있으면 또 한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언니가 문이 열려서요. 아직도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면은요, 그 다음에 관계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야 할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될 줄을 믿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흥은 말씀 운동인 것 같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리라. 자꾸 이렇게 예언해줘야 돼.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 너 기다리고 있어. 그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우리는 예언이 점치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너와 함께 하셔. 네가 단지 못 볼 뿐이야. 옆에서 야, 너 나하고 있고 싶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이렇게 100세까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네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살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자꾸 예언해줘요. 대언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뭐예요? 다 가진 자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전도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반드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권사님 남편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녁에 이렇게 임종 예배를 목사님과 예배 드리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권사들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저는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그 소식이 오후 4시에 온 거예요. 저녁에 막 먼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암이 재발된 후로는 이렇게 몸이 막 쇠약해지니까 그걸 아무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목사님이고 다 거절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쩐지 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냥 불이 나게 갔어요. 그래 갔더니 그 남편분이 저게 시커먼 물체가 보인다고 막 무서워갖고 막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그 군사님하고 막 보혈 찬송을 부르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래서 저도 이때는 어떡하지? 하고 잠깐 하는데 한 2주 전에 저희 목사님 주일날 설교 말씀 믿음의 방패하는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사탄이 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하고 두려움의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세요.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하십시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랬더니 이분이 아멘. 그러면서 그 얼굴에 두려움기색이 싹 나오고 편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예수님 손 꼭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당부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다 손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축복송을 막 불러주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이분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정말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하고 보내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고 저도 참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마음을 부어주실 때는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접촉점 또 중요하지요. 이 접촉점을 제가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은 특별히 주일날 이게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기록하고 또 독서를 하다가도 기록하고 뭐 TV나 여러 가지 듣다가도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을 기록해서 한번 그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한번 전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외로 쉽게 마음을 많이 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사실은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자 보면은 전도 레시피가 여기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42가지, 42가지가 있는데 저 선한 목적에 다니는 어떤 권사님은 자기가 전도 뭐 길거리 걷는 운동하면서 나갈 적에도 꼭 이걸 다 한번 읽어본대요. 읽어보고 그러면 거기 비슷한 상황을 주신다고 하면서 꼭 여기 정말 좋더라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잘 못 만들면은 요즘 검색을 탁 하면은 요리 레시피가 나오잖아요. 그 못해도 그거 보고 하면 좀 따라하면 쉽잖아요. 이것처럼 뭐 이건 다가 아니지만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열차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군인에게 이제 먹을 것을 권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도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군인이 나는 이제 제대가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정말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해서 참 답답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제가 접촉점을 딱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현실은 보면 암담하지만은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빅픽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인생에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이어령 박사는 3만 개의 눈을 가진 잠자리라도 밖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눈 하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결정적인 눈에 대해서 잠깐만 내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랬더니 자기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란노에서 나오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전도지가 있어요. 여기 5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하나님 우리 이 청년에게 하나님 진로를 열어주시고 또 미래에 만날 배우자까지 만남의 축복을 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런 말씀과 기도는 생전 처음이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제가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도 한번 찍어줬어요. 한번 볼까요? 네, 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뭐예요? 젊은 사람이라도 공감 가는 접촉점만 잘 한다면은 복음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요,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 한번 펴볼까? 지금 제가 만드는 건데,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 어느 집의 광고일까요? 간장게장집. 간장게장은 뭐예요? 게장, 싱싱해야 맛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재료이다. 최고의 재료는 하나님 말씀이다. 왜냐하면은 최고로 싱싱하고 살아있는 생물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나를 많이 노출시켜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핸드폰을 보면요, 엉뚱한 데서 많이 나를 노출시켜요. 그죠? 뭐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아니라 말씀에 많이 나를 노출시킨다면 나도 살고 남도 살려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이루는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접촉점과 이 최고의 재료인 하나님 말씀,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복음에 꿈을 담아줘야 돼요. 제가 복음 관계 꼭 이렇게 꿈을 건드려주면요, 사람들이 좀 쉽게 문을 열더라고요. 아, 꿈이 뭐예요? 이러면은,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꿈은 무슨 꿈? 낫는 게 꿈이지. 그래요. 낫는 게 꿈인가요? 그런데 꿈이 있으면은요, 꿈이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이 질병도 빨리 나아요. 이렇게 하면은 또 사람이 길을 쏟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내 꿈은 뭐예요? 어떤 분은 나는 치매만 안 걸렸으면 좋겠어. 나 치매 걸리면 자식이 안 믿고 요양원으로 직행할 거야. 이게 꿈인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정말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꿈을 꿔보세요. 얼마나 설렐까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와, 이 말씀 한번 붙들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65세 때 제가 이렇게 꿈을 꿨어요. 이 꿈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년소녀 박인숙의 보물지도, 전도 강의하기, 일주일에 한 권 독서하기, 그 다음에 매주 전도 현장 나가기, 책의 저자되기, 그 다음에 TV에 출연하기 해서 KBS 아침마당 사진에다가 제 사진을 오려 붙여서 이렇게 65세 때 저희 주방에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보물 지도대로 그 이상의 좋은 일들이 실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놨더니요, 저희 남편과 손주들이 잘해보세요 눈치였어요. 그래도 이것만 보면 막 이루어질 것 같고, 현실을 보면 내가 미쳤지, 좀 어느 정도 해놔놓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5년 만에 제 나이 70세 때예요. 지금 제가 7학년 4반이거든요. 70세 때 그 꿈이 거의 이루어졌어요. 와, 정말로 책의 저자가 되었고요. 또 TV도 나왔고요.
그리고 정말 이 부산에 참 귀한 이 온천교회까지 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아침마당에는 안 나갔어요.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대요. 하나님 믿음대로 되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딱 오늘은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찬란해. 다시 한번 얘기할까? 같이 얘기해요.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찬란해. 약속을 붙드세요. 나는 꿈도 없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한번 그 교집합을 만들면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하면은요, 하나님 오늘 이루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늙은도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거든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내 인생의 전성기. 나는 젊었을 때야, 지금이야, 난 전성기도 없어,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죠? 저는 전성기가 언제일까 생각했더니요, 내가 주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전성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전성기예요. 병드는 거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전성기예요. 그때 제가 가까운 어떤 권사님이 미국에 있는 딸이 42살이에요. 그래, 어린 삼남매를 두고 아주 신앙도 좋고 이랬는데 자궁암이 걸렸어요. 한 1년 반 전에. 그래서 항암 치료 받고 이렇게 해서 많이 나았어요. 그래서 또 엄마 밥이 먹고 싶다 이렇게 저들도 같이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였지만은 가서 이제 밥 해주고 좀 해주려고 갔어요. 그때 저는 사실은 그 암이 많이 회복된 줄 알았더니 재발되고 해서 점점 못해져서,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주님 품에 안겼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아픈 중에서도 몸이 움직이는 한까지 휠체어를 타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병 오면은요, 다 기도를 해주면은 자기도 그냥 기도 받는 게 아니고 그 오는 삶에서 다 기도를 막 해주고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칠 줄 모르는 그 기타를 배워갖고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뜯으면서 영상을 뭐라고 했냐면, 주께 얼마 전에 그 영상을 남겨놓았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 이 코로나 때 사람이 사실 몰리지가 않은데 차고 꽉 차고 사람들이 들어올 데가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마음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은 우리 딸이 어쩌면은 숨질 때 하나님 너무하시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잘생겼는데 내 아이는 어떻게 하고 내 남편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나 숨질 때도 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한다 하면서 이 권사님이요, 너무 내 딸이지만 너무 존경스럽다 하면서 아프고 보고 싶으면서도 정말 그 찬양을 내가 위로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저분은 최고의 전성기 클라이맥스를 그렇게 살았구나. 숨질 때 하는 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야, 나도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거분하고 이랬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책임져 주시고 그 남편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니까요. 그분도 그렇게 믿어지니까 가슴은 아프지만은 정말 그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저도 옆에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숨을 많이 쉰다고 그것이 자랑 안 해요. 오래 숨을 많이 쉰 걸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오래 사는 것이, 숨을 많이 쉬고 오래 사는 것이 사실은 성공이나 자랑이 아니고 뭐가 자랑일 거예요?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숨이 멎어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정말 잘 산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지금부터 시시한 상황, 환경, 내 몸 이 상태 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저도 뭐 남편 지금 교회를 나와도 여전히 또 때로는 내가 전도를 하겠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 절에 다니는 사람을 왜 전도하려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전도를 해야지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소망의 하나님을 이 복음을 전해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만약 자꾸 우리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매일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가정 예배냐 이러면 제가 5분만 드리자. 뭐 그런다고 내가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5분만 사도행전 찬송가 하나 성경 한 구절 우리가 한 3번쯤 읽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마치자. 이러니까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5분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자 이러니까 5분은 쉽잖아요. 하는 거예요. 딱 하다 보니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새는 30분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게 아니라 당신도 기도해라. 나는 기도할 거 없다. 이래.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기도 제목을 가르칠 때 이대로만 읽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지요? 이걸 해라고 1년 반 동안요. 그 기도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이 입술로 선포하는 거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거 이루실 걸 믿습니다. 난 당신 대화 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꿈이 당신의 비전이 되는 거 나는 정말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이러면요. 좋은 집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생각하면요. 기대가 돼요. 제 남편이 이제 내년 80이 되거든요. 그래도 설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약속을 붙들면은요. 소망의 복음을 저는요. 어떤 자녀가 사업이 안 되면은 그거 봐라. 네가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이러면 점점 더 숨으려 그래요. 그래, 너 힘들겠구나. 그래도 하나님 너 무척 사랑하셔.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셔. 엄마 기도할게. 이렇게 하면요, 이 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는 율법의 잣대로 네가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마라. 우리 자녀 얘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뭐예요? 내 자녀에게든지 내 가족에게든지 이웃에게도 절대로 율법의 잣대로 되지 말고요. 뭐예요?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나는 보니까 너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 너하고 있고 싶어. 하나님 그러시는데 계속 이 말을,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이 소망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참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전도는 왕도가 없고요. 또 실패가 없어요. 뭐예요? 실패 없지만은 안 하는 것이 실패예요. 안 하는 것이. 네. 그래서 제가 또 몇 번 또 이야기했지만 생고기만 있으면 돼요. 날고기가 아니고요. 생고기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그것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는 고민해야 돼요. 절대로 그냥 날것을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가까이 다가갈까? 어떻게 전할까? 무슨 말씀으로 전할까? 이 고민하는 거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내가 가질까? 이 고민.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기록을 해야 돼요. 이 전도 대상자들 기록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태신자 기록하지요. 그 전도 대상자뿐 아니라 그 가족 이름, 자녀 이름, 부모님 이름 다 기록해요. 그래서 내가 너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딱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깜짝 놀라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하면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로는 이렇게 안 쳐다보면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 그 이름에다가 그 뒤에 자녀 이름하고 쪼록 쓰나요. 그래 한 번씩 전화하거나 하면 그 이름을 한번 보고 누구도 있지, 누구는 어때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우리 아이 이름까지 다 기억하지?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귀뚜라미가 왜 귀뚤 울까요? 나 전도 못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대모처럼 꽉 박힌 내 귀를 뚫어내라고. 귀뚫어. 하나님이 귀뚜라미를 보내셨답니다. 네. 그래서 실행이 답이에요. 코로나에 붙잡히지 말고 복음에 붙잡혀야 돼요. 아무 전화도 많이 하고요. 또 밥을 많이 사주면 좋아요. 요즘 이렇게 밥도 참 먹기 힘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소수로 밥을 사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좀 해서 나눠주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learning by do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언제 복음을 내 것으로 삼고 언제 전도하고 이거 안 하지?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빨리 몸에 체득이 돼요. 다 내가 복음이 완전히 내게 돼서 내 그때 전도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또 무조건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먹으면서 또 전도하고 또 한번 사용해보고. 믿음은 어때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도 집회는요, 사실은 나를 위한 전도 집회예요. 그 사람 했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거절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야 돼요. 그래, 아이고 나 하나쯤이야 하면 교회가 힘이 떨어져요. 그런데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씨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물들고 또 우리 가정에 물들고 우리 교회가 물들고 이 나라가 물들면 온 세계가 복음으로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 서울 지하철에 그 스크린 도어에 이런 시를 봤어요. 한번 볼까요? 용감한 단추. 단추가 단추 구멍에 모가지를 걸었다. 붙들고 싶은 게 생기면 다 걸어야 한다. 그렇게 배웠다. 단추가 단추 구멍에 모가지를 걸었어요. 붙들고 싶은 게 생기면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을, 응?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에 내가 걸면 목숨을, 모가지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놀라워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도 놀라워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천교회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와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주님과 더욱 친밀함을 경험하며 진도, 전도, 기초 체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중물과 같은 말씀을 내 안에 입에 둠으로 하나님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 솟아나서 온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아버지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을 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것들, 물질에 묶인 것들, 관계의 묶임들,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춤추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